은혜 받은 만민아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선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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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길어서 22절까지를 잘랐습니다. 22절까지 안에 있는 내용에서 좀 우리가 특별히 살펴야 될 내용으로 본다면은 아까 그 나온 거 5절에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분위기상으로 23장까지 오는 데의 분위기상으로 이 말씀이 맞을까? 예레미야 첫 장에서 만약에 이랬으면은 예레미야서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위로죠, 위로.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겠다. 이건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요. 이런 말로 선지자들이 말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따르지. 다 선지자의 말을 막 따르죠.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는, 가장 바란다면은 이것 같이 희소식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나올 수 있다. 그 자체. 지금 시드기야 왕 시절이고 다윗으로부터 지금 뭐 한 500년이라고 볼 수 있을란가? 다윗으로부터 500년? 다윗으로부터 500년 정도 흘렀다. 요리 볼 때 100년, 200년 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통치한다 해도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름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딸이잖아. 아버지와 딸. 근데 이번에 연두 기자회견 2014년 하는데 그 뉴스에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비추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할 때 하던 모습, 그 딸이 하던 모습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은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치적 있잖아요. 치적. 그걸 지금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테타 세력이라고 하고 뭐 독재 세력이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면서도 전반적인 그런 사람들 있고 전반적인 추세는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어떤 분명한 위상이 그것서 전환기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참 몇 프로 상승사고 하는 이런 어려운 지금 이 형편에 나라가 지금 막 굉장히 지금 막 쪼개지고 분란이 국론이 막 분란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그거 자체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텔레비전에 화면에 같이 비추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은 딸 이래갖고 그 청와대 석상에서 있는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을 비추면서 모습이 같다. 국민들이요, 박근혜에 대한 이 지지하는 이 마음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걸 이래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응? 그것도 선지자가 이 표현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다리를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입을 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 시대 같으면요, 그 앞에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요, 이 포로가 되어 갔어요. 포로되어 한번 갔다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아마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아마 이렇게 다시 이 군대를 정파했는지 모르겠어요. 파송했는지. 그 상황이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뭐 폭삭 내려앉는 그 위기, 누구든지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지금 뭐 살벌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포로되어 간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웃이 사라진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디 딱 갖다 마음을 안정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가지에 한 의로운 다윗의 위에 다윗이 위라는 게 뭐냐면 왕들부터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위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쭉 계대로 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다윗의 위를 있다니까.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역대기상에도 7장에서인가 나올 거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갖고 내 위를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원히 위락하는 그 위가, 다윗의 위가 왕에 되어지는 이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야. 그런데 선지자 입에서 다윗의 위에 한 의로운 가지를 내겠다. 때가 왔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거 회복이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없는 거지 뭐. 회복이다. 저게 딱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 예레미야서 이 표현이 있고 나라가 정말 회복됐으면은 성경이 예레미야서가 없는 거라. 사실은 이 말씀이 있고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다윗이가 계속 시드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되어졌다. 왕들이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어 가고 있다라면요, 예레미야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보면 모순적인 부분이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즉 이런 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결국에는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것보다 없어진 거지 뭐. 우리가 남북이 쪼개지니까 이제 쪼갰다 소리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완전히 왕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단단하게 튼튼하게 서갈 것이다 하는 이런 참 우리는 복음하면은 들은 둥 마는 둥 시시하게 그거 뭐 복음이 되겠네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당시에 참 정말 기다리던 그 음성은요, 바로 이 음성이에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정작 그 시대는 이게 안 생겼잖아요. 백성들이 바라고 복음이라 하고 나갔는데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고 기다렸는데 그 시대 안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요. 중요한 우리가 원리를,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시대에서 생기지 않은 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복음, 복음이란 메시지 자체가, 복음이라 할 때 이게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가장 바라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하는 거 이 자체가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23장 5절에 나타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있는 데서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하는 이 상황하고 똑같은 것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바로 요 내용이네요. 당시에 그러면 안 생겼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상황이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굴레지 그거를 복음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굴레에서 아닌 거지. 이 말씀 자체가 복음되는 것에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 내용이 자기들이 생각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다윗에 의해서 가지가 생기는 거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제를 해놓은 게 딱 정해놓은 거지. 그런데 복음 자체는 그들이 바라는 정말 바라는 어떤 소식이라 기다리는 말이라.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바라는 틀로 센 거지. 그것은 안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안 됐느냐?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보는 거니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게 500년 후에 나타나요. 500년 후에. 요때부터 500년 후에 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연대, 우리가 보는 상황, 우리가 보는 환경,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보던 거하고는 22장, 23장 넘어오는 이런 흐름에서 보는 그 상황에서 기다리고 바라고 이때다 하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시간이나 되어지는 형태가 전혀 다르지.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음이 아니다. 이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겠다 할 때에 바라고 아이고 이때다 하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500년 후에 되어졌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땅의 일을 모든 백성에게 미칠 복음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알려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서 다윗에게 하는 어려운 가지가 낙 것에 대해서 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면대되어지는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죽이는, 다윗에게 어려운 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세운데 성전에까지 왔는데, 대제사장 앞에 왔는데 내가 걸어라 분명히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내주면서 십자가로 죽게 만드는 게 들어올 때가 다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장 많이 안닥하고 가장 많이 성경의 내용을 갖고 정리하고 있던 그들도 예레미야 성경을 갖고 있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날 것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항상 연구하고 있지. 그런데 바로 그 대제사장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모인 거예요. 문중들이 다 모인 70인에 모이는 산헤드리나 가는 거 70인이 모이는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앞에서 내가 바로 걸어라 했는데도 오히려 예루살렘 밖으로 끄집어내고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이방인된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그 힘들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확산.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형성. 그것도 로마 제국이라는 큰 이 제국 속에서 조그맣게 뭐 어떤 불씨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불씨처럼 조금 이렇게 있던 이건지 시대가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니까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처음에는 불씨처럼 톡톡톡 떨어지던 것이 이게 하나의 유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리 형성이. 어떤 큰 물줄기가 큰 어떤 흐름이 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전혀 아닌 건 아니겠고 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유대인들은 차츰 여기서 멀어지면서 요 무리들이 모이는 무리가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모임, 유대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떤 규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살아가는 삶이 제국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볼 때는 저런 형태 같으면은 이 제국이 운영하는데 안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형태를 받아들인다. 그것이 바로 313년 사건이라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교회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더라면요, 로마 제국은 어떤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제국이 계속해서 전쟁, 그 왕들과 왕들 사이의 전쟁, 이런 분쟁 속에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 제국이 지금 그 후로 뭐 2000년, 그 후로 2000년 아니요. 그 후로 2000년이 아니라 1453년이니까 1000년이네. 그 후로 1000년. 지금 마치 우리하고 같네. 313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라 하는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0년 하는 그런 게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에게 지금 들려주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언어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거니까 이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계속해서. 다윗의 어려운 가지에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이스라엘은 큰 위로였고 복음 중에 기다리던 참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뭐 가뭄에 담비 만나는 거, 이거 정도가 아니지 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어떤 일이 불사하더라도 뚫고 나갈, 어떤 환경에서 뚫고 나갈 엄청난 이 폭발력이 있는 이 단어가 여기서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온 이 단어라니까. 이 언어라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 된 거 아니고,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500년에 되었고, 그 500년에 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313년까지 넘어오던 기독교, 초기 기독교 모습이라. 그 313년 이후로 교회는 590년에 교황제도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행보. 교황이 이런 모습을 하게 될 때도 교황이 다윗에게 한 어려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신 것이 분명히 태어난 것으로 해서 분명히 주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나타난 영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바라보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로마 교황이라는 교황령으로 해서 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이런 정치하던 아주 중요한 자리로 맡게 될 때 제국에 그때 뭐 프랑크 제국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신성 로마 제국도 있고 막 수많은 역사 흘러가면서 이 제국을 통해서 왕들이 교황한테 항상 문의를 해야 되고, 교황한테서 어떤 왕이 되어지는 것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왕이다. 그걸 교황이 인정해줘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로 형성되어지는 게 교황령 아니에요, 교황령. 그럴 때에 교황이 인식하는,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 로마 제국에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바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어진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요걸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예레미야라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성경 언어를 통해서 접근하는데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선지자 되어지는 것에 대한 훈련하는 거지, 이 말이 나타났다고 해서 당장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로 행동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닌 거지. 상황이 쓰임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느 때 이것이 확 드러날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500년 후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우리 민족이 500년 안에만 이거 준비해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생깁니다. 근데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그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예레미야서라 하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자꾸 달려내야지. 그러고 달려는 사람이 한 7, 80년 죽잖아요. 또 자손들이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든 자손들이 대한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통일되고 일본을 만주 땅에 옮기고, 그래서 이 만주 땅을 중심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국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힘, 중앙적인 힘이 그 중심에서 올라가고 말이죠. 만주 땅을 올라가야 돼. 서울, 평양 두 개 합쳐서 만주 땅을 전부 다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만주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몽골까지 합칠 수 있으면 그 힘을, 국력을 통해서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 것처럼 공평과 정의로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는 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누구 이름을 하느냐? 한반도에 누구 이름을,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500년, 이 말씀에서 500년 후에 나타났고, 또 여기에서 500년 후가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황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와서 1000년, 2000년, 500년, 15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 하면서 2013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남은 세월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에 제가 많이 잡아서 이런 연대로 계산해서 1000년 정도만 기회를 주시면 하고 제가 바라는 거예요. 1000년만 주시면. 그 500년 동안 준비하고 500년은 마음껏 펼친데, 근데 이게 딱 불러지지 않는단 말이야. 500년 준비 딱 끝났다, 언제부터다, 요렇게 되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어쩌면 눈을 부라리고 말이야. 주변을 살피고 내 스스로도 분명히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하고 개인이 요 일에 아주 중심을 가지고 준비하면요, 그렇게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다고 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500년 안에 이게 완전히 끝난다 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500년 안에 만약 끝난다면, 저는 100년 안에 끝났으면 하지만 100년 안에 끝나겠어요? 어림도 없죠. 100년 안에는 하면은 좋지, 분위기가 형성되고 하는 게 좋은데, 근데 500년이 되면은 항상 있지만은 이 분기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00년에 끝났다. 그러면 500년 돼서 이게 계속 갔다. 500년 되면은 인류 역사에는 항상 그래요.
이 분기점이 항상 500년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1000년이라는 걸 바라지만은 마음에 제대로 될까? 500년 단위에 가서 이게 꺾어지면 어떠느냐? 안 그러면 500년 단위에 갈 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500년까지 쫙 가면서 한 100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데 500년쯤 지나면서 그게 다른 힘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일이 나타나야 되겠지. 이스라엘로 큰 역사가 주변을 막 역사를 해서 같이 이제는 약인 보아서 이스라엘을 약인하고 한반도를 보아서라. 그래서 두 나라가 물론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50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500년이나 가는 그 세월을 딱 볼 때 두 나라가 기둥으로서 딱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보다 우리가 좀 쉽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500년에서 하나의 큰 분기점이 돼서 또다시 500년 하는 걸 바라보는데 한 국가만 가지고는요 500년 갖고는 500년이라 하는 이 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야, 위기. 어렵다니까. 왜냐 590년에서 1096년으로 가보면은 교황이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타락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500년의 단위가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500년 후에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큰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에레미야서 23장에서 내가 이 표현에서 이걸 본문에서 좀 늦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제일 당황스러운 민족이 이 본문을 에레미야서 23장에 나타난 이 본문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이걸 읽겠느냐. 우리는 한반도라 하는 이걸 정해서 열방의 선제라고 해서 이것을 읽겠지만은 정작 여기에 기록된 다윗의 가지에서 어려운 가지를 내겠다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한단 말이야. 자기들은 500년 후에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내쳤거든. 대제사장 입으로 사형에 처하는 언도를 받는 그런 처벌을 주어진 거요. 다른 사람이 안 했다면, 대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요, 변명을 할 거예요. 아, 그때 대제사장이 한 거 아니니까, 그거는 몇몇 무리들이 선동해서 그런 걸 하고, 자기들이 변명해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러나, 대제사장들, 당대의 대제사장들 다 모인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인 거예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개인의 몇몇 사람의 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요 하나도 없도록 철저하게 다윗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자기들이 거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빠져나갈 궁지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은 참 다윗으로 난 어려운 가지를 부정한 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나라가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1945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지만 70년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해석이 궁하지. 응? 이게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저들이 빠져나갈 어떤 위로되어지고 등을 기댈 변명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이 요소를 붙잡고 예레미야서를 붙잡고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붙잡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그 500년이라는 단위가
우리 한반도가 열방의 선전에서 준비를 아주 막 해서 긴장되게 막 준비를 해서 나가는 그 동시에 이스라엘도 비로소 지금부터 이 성경을 자기들이 잘못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1945년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위에 의로운 가지를 내는,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요 계속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 쉬운 해석이 아니에요. 이거 2013년을 부활통일시대라고 선포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냥 일반 연대로 해가지고 역사적인 역사를 알고 히스토리가 그렇구나, 500년 단위에 잘랐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2013년에 부활통일이라고 하는 이 앞으로 시대, 2013년 이후를 온 인류가 부활통일 시대로 볼 때에 한반도의 위치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자리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보였지만은 또다시 전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를 다시 보이는 것은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상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걸 작년에 한 해 동안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이 내용을 갖고 계속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런 방향의 설교가 처음부터 예상하고 나온 건 아니라, 지금 사실은요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요 본문이 중요하니까 제일 위로 해갖고 해놨는데 7절 8절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23장 7절 8절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요, 그리고 지금 1945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16장 14절 15절에도 이 내용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레미야서 이게 두 번 나왔거든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리고 여기 지금 8절에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 부분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요 부분에 대한 이 해석을 정당하게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1945년 사건 자체에 대한 그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다윗의 위에 의로운 가지를 내는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말씀의 차이, 그러니까 7절과 8절 사이 차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는 다시는 맹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맹세하겠다. 분명한 근거가요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구태여 1945년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광복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1948년이나 1945년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게라 1945년 1월에 아우슈비츠, 폴란드 땅에 있다는 아우슈비츠, 어마어마한 일단 유태인 살상에 나치에 의해서 유태인 살상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문이 소련군에 의해서 열린 거 아니에요. 소련군에 의해서. 아주 의미가 큽니다, 이거는. 그 1945년 1월, 1948년 5월, 또 5월과 1945년 연계해서 1945년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이 날을 내가 선포를, 이건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래 조작이죠. 인위적이죠.
그러나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형의 입장을 주는 거예요, 형의. 한반도 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주는 거예요. 야긴의 입장을 주려는 거예요, 야긴의 입장. 48년을 가면 안 되니까. 48년을 가면 우리가 45년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입장을 주려고 벨렉과 욕단이에요. 벨렉과 욕단. 형 벨렉. 그 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야긴의 자리 주려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자세가 알겠죠. 분명한 어떤 겨냥을 하고 지금까지 선포를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 결국 이스라엘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려고 하면은, 예레미야서 23장이요. 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할 얘기가 있는데, 아까 25장, 23장 5절에 있는 내용, 하늘온까지 이것 자체로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23장 1절에,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걸 우리 교회 목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것에서 나는 굉장히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설마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겠나 하지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일단 눈으로 봤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보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목사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볼 때 이거는 양무리를 멸하는 거고 흩어버리는 건데, 이걸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없고 태연하게 유유자적하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의 권세를 다 가진 듯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본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깊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는 2006년도 이후라. 2006년도 전도 대학을 일으키겠다, 전도 문화를 일으키겠다고 구미에 막 시작했을 적에 목사들 4명이 딱 이렇게 포섭을 해서 그렇게 서로 같이 하자 해갖고 형성이 되어서 구미시 전체에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한 거 아니에요. 크게 2가지가 현상을 두고 이 내용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니까, 전도자 훈련받으러 온 사람을 관계된 목사님들은 어느 성도를 보더라도 그게 독출한 성도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이끌려고 하는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미소를 짓는데 돌아서는 성도들 시켜갖고 같이 활동하는 성도들 시켜서 성도들 포섭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목사님한테 이제 다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석상에서. 근데 이거를 얼마나 악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하면 안 되냐 이기지. 내가 거기에 속해는 것을 활동하는 네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자기는 자기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전도훈련 받는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이 불려나고 자기들끼리 누구한테 쏠리는 건다, 누구를 이런 교회에 온다, 이런 게 몇몇 사람, 그 전체 한 40, 50명 되는데 그런 거 한 번 딱 걸려버리니까
당사자도 행동이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오해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분위기를 흐트려 놔버렸지. 그게 흐트러지니까 5, 6개월에 한 번씩 사람을 모으는데 1개, 2기는 50명씩 40명씩 모이던 그 기수가 3기 딱 되니까 10명 탁 떨어질 뻔해. 10명으로 떨어질 뻔니까 10명 떨어지니까 나머지 목사들이 이거 운영 안 될 기다 해가지고는 손을 떨어 뻔해. 그래서 내가 두 번째를 본 거지. 이 사역이, 전도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목사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것이 뭐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아니 예수님의 지상명령 피 맺힌 소녀사고 막 이렇게 해서 강조하던 사람이 그 10명 안 되는, 10명 되는 그 인원 접속하는 거 6개월 만에 다시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6개월 후가 있는데 못하겠다고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두 개를 내가 본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봉사, 어떤 뭐 활동 뭐 하는 이런 내용 같으면요. 내가 그렇게 안 봤어요. 이제 뿌리 나네. 2008년 3월 1일 토요일. 내가 이제 뿌리 나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목사 생활을 얼마 안 하고 신학교 생활도 뭐 좀 이런 생활을 안 하고 45될 때까지 나는 일반인이었거든. 일반인.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자리가 늘 이렇게 하나의 경외, 저건 아주 중요한 어떤 직책이다 하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본 거죠. 그러다 그것이 10년이 안 되는 사이에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다른 교회도 가보도 안 하고 다른 목사하고 이런 뭐 어떤 뭐 활동하면서 바로 가까이서 갖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런 걸 안 보고 목사가 바로 딱 직결돼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도들 가지고 이렇게 막 분란 일으키고 전도하는 그 분위기를 막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전도하는 그 자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적어지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 하고 이래야 되니까 내가요 내 마음에 상처가요 그때 뭐 그것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또 다른 어떤 걸 갖고 연결할 마음이지만 내가 이 본문에서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2003도 아마 요거 새벽기도 할 때 아마 요런 게 한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미 3년 4년 전에 3년 6년 요렇게 되면은 이 기수가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2014년에 6년이면 2008년 나오잖아 비슷하게. 6년.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이거는 메모를 해놨어. 목사들이 그렇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거야.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황이 590년에 걸어놔놓고 1090년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고 모르는 거예요. 요까지 하고 넘어가야 돼. 요런 분위기 있다. 요런 거 있다. 요거 아까 약물이 어려운 가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얻을 것은 요런 내용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전해졌을 적에 요걸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내용을 언어를 듣고 야 이게 우리 복음이다 할 때에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선포를 해갖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방의 선제라는 말을 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1000년 500년 이런 단위로 우리가 온 인류를 통해서 힘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주겠느냐? 받아줄 때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 사람하고는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걸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물결이요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이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변해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뭐 그건 누가 이름 나서서 우리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자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흔적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자꾸 가지고 모이는 그거 몇몇 사람들의 단순한 발걸음이 로마 제국을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뭐 경제 논리를 가지고 남북이 통일한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쓰시고자 하는 이 물줄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남북한이 바로 써야 되고 개인이 바로 쓰고. 그러나 일본 자체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전 세계 고아 중에 고아로 되어 있는 일본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느냐? 이걸 돌아보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만주 땅. 그래서 그 나라가 만주에 있는 그 위치가 다 할아버지가 그곳에 왔던 그 흔적을요 그것으로 새기면서 온 인류의 홍익인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중심으로서 기준을 어디로 둘 거냐?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가는데 뭘 둘 거냐?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위치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어떤 기준. 예레미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요걸 붙잡는다 이거예요. 이 한 어려운 가지 대한민국이 선포되어지길 바라요. 이게 우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연결점이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지금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붙잡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도와야 된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성전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웠다. 성실하다. 야긴, 세움, 보아스, 성실. 이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온 지구 땅덩어리를 하나의 성전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개인이. 그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전체를 성전으로 볼 수 있는 인류를 성전으로 보면서 열방의 선지자 일을 할 수 있는 민족 그걸 축복하는 거예요. 개인의 전도자 되는 것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는 것 우리 민족이 전도로서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것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을 부르십니다. 주여